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제 마가복음 이제 서론을 겸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딴 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느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자꾸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걸 제껴놓고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런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체시다. 이거를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실패하거든요. 그 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린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요즘 안 나오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이러면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 갑니다.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목사, 장로, 성도 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청산하면 되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짓을 참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탁 위안을 삼느냐 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러거든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나 때문에 안 믿게 되는 거, 그거 잘라보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 찐저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거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만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처음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거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구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음은 복음이죠. 근데 특징이 너무 이게 요한복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시작을 그리 안 하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래 나가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 출생할 때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오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오고 이런 얘기들.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이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태어날 때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부터 시작해요. 확 다르죠, 완전히. 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 출생할 때 어린 시절 기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필 마가복음은
자, 우리 1장 1절 오늘 아침에 읽었잖아요. 2절 보면은요, 바로 그냥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부터 바로 나갑니다. 공생애부터 바로 시작해요. 예. 그리고 완전히 좀 다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복음서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관망을 하고 조망을 해야 이게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 그 이스라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족보를 봐라. 이거죠. 근데 나머지 뭐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 관심이 없죠. 너무 족보 그거 뭐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에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우리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근거를 이래, 출생, 집안, 뭐, 구약 성경과의 관계,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보는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를 위한,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자체로 보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래 너무 나라에 이렇게 속국으로 있지? 참 우리는 참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확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불입했습니다.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언어가 다 어딜 가든지 통해요.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헬라어에 능통하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다면 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프리패스고 그렇죠? 국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장애를 받는 일이 없죠. 그래서 한때 감옥에 갇혔다가도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그런 일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근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이 로마 사람들은요 신 그러면 껍벅 죽거든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들은 로마 황제를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죠. 하나님, 신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너 잘못 알고 있다. 제우스라는 신은 사람이 강홍한 신이고 진짜백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거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이분으로부터 이 시작이란 말은 이분이 맨 처음 복음이란 말을 시작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1장 1절 그 1장 1절만 잘 해석을 해도 마가복음을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인들, 헬라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수신인이 이제 다들 이렇게 뭐 유대인이고 로마 사람들이고 헬라 사람이고 요한복음은 교회에다 간 말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복음서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네,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했네, 그럼 우리하고 뭔 상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적은 이들을 위해서 했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이 복음서가 이 네 것만 딸랑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지금 이 66권 안에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불러요. 정경. 성경, 정경 이래 부르고 이 정경 66권 안에 들지 아니한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안타깝게 예선 탈락한 본선에 이렇게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성경들을 우리가 외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외경들 중에도 복음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이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야고보 복음서가 있어요. 야고보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그다음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복음서도 있어요. 이게 전부 외경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정경이 되려 그러면요, 모든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고 서로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주제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되지 못한 때는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이거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경에 들지 못한 성경들이 외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성경이라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아마 그 서점에 가면 여러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입니다. 거기는 보면 외경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이거 성경하자 하면 성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하고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66권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거고 저 친구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그냥 교황이 이거 성경하자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거죠. 저기는. 말씀 위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경이 있고, 그 밑에 외경이 있고, 외경보다 조금 더 좀 격이 떨어지냐, 위경도 있어요. 그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듣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유인즉슨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알겠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딴 거 찾으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오늘 마가복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이 마가복음은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요. 좀 안 길어요. 툭툭 던지듯이 이래 했다 하고 문체가 아주 좀 투박합니다. 간결하고 질질 길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이제 2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요, 저 아버지하고 저 엄마가 이래갖고, 뭐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가 수태고지를 받아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사자가 온다 했다. 그래서 온 게 세례 요한이다. 아주 간단해요. 이 마가복음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마가에게, 마가요한, 어제 마가요한 안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마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요한이 기록한 건데, 그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베드로가 헬라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헬라어를 이렇게 베드로의 이 구술하는 설교 내용 혹은 내용들을 헬라어로 옮겨 적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통역관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보면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제일 짧을 뿐만 아니라 질질 끌고 설명을 하고 뭐 내용이 복잡한 거래요. 툭툭툭. 우리 제목만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세례 받으시다. 딱 세 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요즘 성경이 참 좋아가고 제목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시다 하는데 9, 10, 11 땡입니다. 다른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세례 받는데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와서 세례 받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나오실 적에 세례 요한이 막 아이고 왜 내게 오십니까 오히려 내가 세례 받아야 될 건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푼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험 받는 것도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다른 그 성경들 한번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사탄이 이래 댕기고 저래 끌고 댕기고 해가지고 이런 저런 시험도 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기시다. 이래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딱 두 절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았다. 이걸로 끝.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툭툭 던지듯이 길게 설명 안 해요. 간략하게, 투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적에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그래서 뭐 길게 뭐 설명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저런 일이 있었어. 이런 정도죠. 그죠? 그 다음 갈릴리 복음 전하시는 거, 뭐 어부 부르시는 거, 다른 그 병행 기저들도 그 옆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그게 설명이 많습니까? 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불림 가기 전에 뭐 안드레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어째되고 그냥 불렀다 이것뿐. 응? 그게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거 뭐 알고 계시면 좋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세례받으실 적 하늘에서 선포되어졌다 이거죠. 그게 11절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괜히 이것만 보고 주님 나도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한번 음성 한번 들려주이소 이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발대식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이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뭐 소를 데리고 오든지 양을 데리고 오든지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죽을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손을 누가 얹어서 기도합니까? 제사장! 그래서 하지 마세요. 모든 안수기도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 자꾸 그래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제주가,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 그걸 인정을 하고 옆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간 것을 인정을 하고 제사장이 이걸 죽입니다. 짐승을. 그래가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구약에 미리 알려준 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 받거든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는 그 시기 바로 예수님 세례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주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예수님도 할례 받았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그 다음 또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세례파가 생겼어요.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해요. 이단은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재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난 지 8일 만에 뭐를 알아? 뭘 모를 때 받은 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거고, 진짜 배기 세례는 나중에 제정신 들어가 신앙의 철이 들었을 때 받아야 된다. 이게 재세례파 주장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그게 한때 유행처럼 번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너희도 나처럼 2번 세례 받아라. 할례도 받고 세례 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느냐? 온 인류의 죄를, 아담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인간들이 지을 모든 죄를 전부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대표 제주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혈을 흘림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2000년 전에 젊은 33살짜리 청년이, 그것도 이스라엘 청년이 죽은 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노? 이런 신앙으로 무식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세례 받을 적에 하나님이 그걸 오케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이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게 되겠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거를 사인하는 게 바로 이 소리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내가 예비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사인하시는 게 바로 이 소리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장 하는 말이, 첫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변화산에서 또 이 음성이 들리죠. 네. 이 마가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건 뭐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건 다 놔두고요. 뭐 자신이 하는 소리를 여기도 소개를 해놨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이후에 쭉 보면 변화산상에 일어나는 말씀들이 있는데, 딴 말 다 놔두고 7절에 뭐 베드로가 뭐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와, 우리가 그렇게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네. 세 분을 위해서 기념을 짓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이렇게 듣고 참 한심했을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갖고 동급으로 놓으려 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7절이죠. 구름 속에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입 다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용하고 장한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그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어째가지고 머리카락 하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호흡을 한 호흡이라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주제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 자신도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비유하는 중에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미리 봅시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우리 인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 농부의 비유인데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 이 비유 마태복음에서 봤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드립니다. 세를 주고 이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렇게 주인은 떠나갔어요. 이 농부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종들을 보내갖고 이제 그 소출을 그걸 받아보려고 했더니 때리고 뭐 이래 했다고 그러죠.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죽이고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이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진 종들을, 선지자들을 회개하라고 보냈더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는데 어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 비유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깨달아 알아요. 그게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때부터 또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참 이게 확실하게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이요. 귀신들이 알아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 안 찾아봐도 알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마귀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걸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23절부터 볼까요?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귀신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귀신은 그 진리를 알기만 하지 절대 그게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따르는 존재는 아니죠. 이 마귀가 이게 참 진짜 마귀인 거예요. 이게 좀 뻔히 알면서 그 3장 11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래 하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딱 보면은 꼼짝을 못해요.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지 이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 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웃깁니까? 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어쩝니까? 끝까지 배역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알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쩝니까?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거. 그걸 귀신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다는 게 무슨 뭐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갖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거품 물고 넘어지고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들린 겁니다. 절대 안 믿어요. 이 귀신들도 말은 얼마나 아이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이러면서 엎드려가고 쩔쩔매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한심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 진짜로.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구술자 실제로 말을 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 마가복음에도 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너희는 나를 오르네 할 적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만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16장 13절부터 나오죠. 그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요게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요,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이거는 인정 안 해요. 상당히 괜찮은 분으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우리는 그 발끝에도 못 쫓아갈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사탄 마귀가 작전을 바꿔고 이 WCC입니다. 꼭 예수라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예수 우리 인정한다. 훌륭한 분이지. 인류의 스승이다. 그분의 가르침 굉장히 놀랍지.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석가나 공자나 뭐 이런 마호메트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자꾸 종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말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종교 가지고 우리 다투지 말자 이랍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서로 우리가 인정해주자 이랍니다. 그게 WCC잖아요. 거기 자꾸 넘어가요. 그럼 그게 절대 과감하게 노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 부르지 마라. 도매급으로 같이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주는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이래서 하거든요. 뭐 그거로 만족해라 이 말이거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내 평가를 그래 잘해주나? 그 정도면 됐다. 이래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주목해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바로 집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 니 대단하다 칭찬하시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 하늘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그 근거,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들임 있는 저희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린 눈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마음비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내 소음풀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